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승리의 주 하나님, 살아가며 겪는 온갖 전투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보이신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은 들여서 먼 위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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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라.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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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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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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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인생의 온갖 공격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너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신 참된 승리가 아닌 세상이 유혹하는 방식의 승리를 거두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만 말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괴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이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무더위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름의 절정을 향하여 넘어가는 이때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영혼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정대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목회의 걸음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우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걸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시간이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어 울고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놀라운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르게 법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해치는 여러 악법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가치가 이 땅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시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거와 정치가 정직과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가 열어지게 하시고 주거 불안이 해소되어 청년들이 용기 있게 가정을 이루어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다시 베이비붐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테러 집단들은 와해시켜 주시고 그 세력이 힘을 잃게 하시어 참된 평화가 이 땅과 온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의 시간에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 야훼 니시를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대적과 거친 파도 앞에서도 물리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여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이날 하나님은 분명 승리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승리라는 결론으로 성급하게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깊은 의미를 본문 말씀을 통해 차근히 묵상해야 합니다. 이 전투는 출애굽 직후 펼쳐진 상황 중의 일부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출애굽기 15장과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거대한 이집트 제국이 10가지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라오의 정예 부대가 홍해에 수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운 현장에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마냥 달콤하지 않습니다. 감동은 짧고 현실은 힘겨웠습니다. 꿈 같은 순간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마라의 쓴물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입니다. 그 전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앞서 이집트 군대를 마주하긴 했지만 칼을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심한 배고픔과 타는 갈증을 겪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나설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귀금속과 옷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 금세 퍼졌습니다. 그들은 고된 여정에 지친 이스라엘을 노략질할 순간을 노렸습니다. 특히나 척박한 광야에 살던 민족들에게는 한몫 단단히 챙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를 적의 공격에 대비해 긴장하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야만적인 순간입니다. 르비딤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 멀리 먼지 구름이 사납게 떠오릅니다. 말발굽 소리가 거센 함성과 함께 기괴한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섬뜩한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아말렉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적군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의 공격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아말렉은 광야 여정에 지쳐서 가장 뒤로 처진 사람들, 노인과 병자와 어린아이들을 일부러 공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 다른 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아말렉의 더욱 사악한 속성입니다. 가장 약한 곳을 향해 달려드는 비열함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집트 제국의 정점에 있는 파라오와 비슷합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끔찍한 특성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야비한 아말렉을 쉽게 발견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직급이 낮은 간호사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은어로 태움이라고 부릅니다. 최근까지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한 글을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신입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입사한 첫날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수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소녀 가장인가 보다. 맘대로 태워도 될 것 같아. 그 간호사는 그 후 3년간 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린 힘겨운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대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악용해 더욱 괴롭혔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모양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신체 기능이나 정서적인 결핍 혹은 사회적 결함 등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인다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용하려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 까닭에 몹시 잔인한 이 시대의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숱하게 당하곤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렬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린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달려든 아말렉을 보며 심장이 요동칩니다. 실전은 처음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훈련한 대로 몸을 움직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을 떠안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말을 벗어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 지휘를 위임합니다. 그 대신 자신은 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이때 그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그가 지나온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 최상류층이었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낮게 여기는 몹시 꺼리는 목축이를 40년이나 하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가 경험한 세속적 몰락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한 지팡이를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에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오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별칭이 이집트를 떠나 처음으로 다시 불립니다. 이때 모세는 막중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을 따라 광야로 나온 백성이 아말렉 군대와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과 비명이 뒤섞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모세는 그 모든 혼돈을 해치고 비참한 현실을 넘어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강력하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곧 피로를 느꼈습니다. 두 팔이 부들거렸습니다. 차츰 팔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기세도 조금씩 꺾였습니다.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금세 깨달았습니다. 우선 돌을 가져와 모세가 그 위에 편히 앉게 합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각각 하나씩 붙잡아 올렸습니다. 덕분에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양팔을 치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해서 드높이 올렸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날 모세의 행동을 주술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손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마법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팡이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두 팔을 높이 치켜드려야 했을까요?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몇 대에 걸친 기나긴 시간을 통해 그들의 뼛속까지 이집트의 문화와 신화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집트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가장 깊은 밑바닥에 깔린 이야기입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창조 신화를 묘사한 파피루스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좀 더 보기 편하게 AI로 가공한 그림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여신 누트와 땅의 신 게부가 등장합니다. 위에서 엎드려 있는 여신이 하늘의 신 누트이고 땅에서 누워서 땅을 바라보는 남자가 땅의 신 게부입니다. 이 둘은 본래 빈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공간이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공기의 신 슈가 두 사람 사이에, 두 신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등장합니다. 그가 두 팔을 번쩍 뻗어 하늘을 밀어 올렸습니다. 슈가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창조의 공간, 즉 생명이 숨쉬는 질서가 유지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슈가 지쳐 팔을 내리면 하늘과 땅이 다시 부딪혀 모든 생명이 깔려 죽임당하고 세상은 혼돈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들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슈의 지친 팔을 양 옆에서 받쳐주는 두 명의 보조 신들이 흔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이집트 창조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르비딘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높이 뻗고 있는 모세, 그리고 양 옆에서 팔을 떠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을 보았습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양팔을 들고 서 있는 이집트 공기의 신 슈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집트의 신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슈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가 있습니다. 양 옆에는 보조신이 아니라 출애굽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훗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실 아론과 그의 동역자 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쟁에 휘말려 공포에 질린 이스라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짓을 부수었습니다. 그 자리에 확고한 진리를 대신 심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이집트의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지치고 상한 백성을 지켜 돌보십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죽음에서 그들을 일으켜 구하십니다.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은 화려한 이집트 제국과 거리가 멉니다. 그 대신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땀 흘리고 아론과 훌처럼 힘을 합하는 백성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 감격스러운 승리를 거둔 후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 니시, 즉 야훼 니시라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조금 뜬금없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어디에도 깃발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군대에게 깃발은 친숙한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로 싸우던 원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처럼 고도로 발달된 통신 장비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전에 훈련한 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깃발을 높이 흔들었습니다. 깃발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군대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응시해야 할 대상이 바로 깃발입니다. 그 깃발에 자기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깃발을 통해 마침내 살아남아 승리했음을 확인합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옛날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신을 뜻하는 단어 넷제르는 다름 아닌 그림에 보시듯이 장대 위에 걸려있는 깃발 모양입니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가리켜 나의 깃발로 부른 절묘한 의도를 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전 앞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자기들 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깊은 곳에도 깃발은 곧 신이라는 공식이 생생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의 깃발이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이라는 특정 물질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가짜 깃발을 찢어버리는 그들의 거짓 종교를 무너뜨리는 함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정직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우러러 보는 깃발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화려한 신전을 장식하는 풍요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승리입니까? 참혹한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헛된 탐욕에 나부끼는 우상의 깃발에 눈길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펼치시는 진리의 깃발만을 우러러보며 눈길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어지는 16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감격스러운 전투를 치른 그곳에서 왜 야훼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번역한 구약 원문이 해석하기 모호합니다. 곧바로 옮기면 단어를 직역하면 주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한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자음 하나를 바꾸면 발음은 그대로지만 군대의 깃발을 뜻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들었으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좌를 향해 혹은 깃발을 향해 이 둘 모두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보좌와 깃발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좌 위에 계시며 깃발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십니다. 단순히 아말렉이라는 특정 민족을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말렉의 본질적 속성은 약자를 향한 비열한 공격입니다.
지치고 병들어 뒤처진 자들을 짓밟는 잔혹함입니다. 그런 아말렉과 하나님은 영원히 싸우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짓밟는 흉악한 짓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당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싼 아말렉을 무찌르십니다. 나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찌르는 그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십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깃발이신 주님께서 진정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한계와 결핍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참된 승리를 이루시는 야훼 니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어 회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급하게 승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전투를 치르지 않고 신비한 이적으로 적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와 깃발은 승리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욕망하는 승리라는 결론을 곧바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적과 맞부딪히며 치열하게 싸우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숱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욱 야훼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패배가 참된 패배와 다름을 일깨워 줍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당장은 패배자로 굴욕을 겪으며 고통에 몸서리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깃발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마침내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복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깃발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란범을 매달았던 사형틀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가 봐도 비참한 패배자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참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죽음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눈부시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역사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펼쳐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드러낼 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그 시대의 아말렉인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거듭되는 삶의 패배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자 보좌 곁에 있던 장로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분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화면 보시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보세요. 유다 지파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책을 펼치고 그것에 7개의 봉인을 열 수 있으십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적임자를 장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습니다. 단어들 하나하나가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최대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지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강력한 군주입니다. 게다가 사자라는 용맹한 동물로 표현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이겼습니다라며 승리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근육질 용사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 자리에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뿔이 7개이고 눈이 7개였습니다. 그 7개의 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지요. 요한은 기세등등한 거인이 아니라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6장 2절에 등장하는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임당하신 주님의 패배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좌절의 상처를 품고 몸부림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승리라는 믿음을 날마다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훼니시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된 전투에 지쳐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올곧게 향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참된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 니시, 나의 깃발이신 주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광야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쓰라리고 비참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치열한 전쟁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저희를 이미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행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에게 가장 먼저 공격당한 연약한 이들을 보듬고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승리의 허상을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깃발을 펼쳐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생의 전쟁 속에 참된 승리를 주시는 주 하나님 저마다의 아말렉과 맞부딪히며 힘겹게 거둔 삶의 결실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주님의 깃발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칼과 창에 베이고 찔리는 성도들의 상처를 은혜로 덮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에게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이 복음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신실하신 뜻으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모든 결정이 생명의 진리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날마다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을 든든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오늘 청빈 설교했습니다. 시간 빠르죠? 지난 2년의 시간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 20분에 오후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기존 3개에서 우리 교회 구역이 3개에서 6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교인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이번 주에 시작하고 9월부터 이제 구역 모임 개강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화 인사. 예. 오늘 다르시죠? 오늘 예쁘게 성가대 여름 가운을 선물한 분 계시고 또 이제 1층에 또 이게 테이블 선물해 주신 분 계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전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패배로 참된 승리를 안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그 어떤 아말렉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